이 시편 78편은 역사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역사를 관찰해서 통시적으로 그 역사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특별히 이 시인은 역사를 통해서 역사 철학적 관점에서 오늘 역사를 보는 그런 눈을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역사 철학적이다라는 말은 역사적 사건 속에 자신들의 근본 뿌리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근본 목적 등을 통시적으로 역사의 사건들을 꿰뚫어 보면서 통째로 보는 눈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절과 2절에서 보면은 자세히 관심 있게 잘 귀를 기울여서 그것을 잘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78편은 뒷 마지막 절까지 쭉 이어진 걸 보면 이스라엘의 민족사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리고 함축적으로 요약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개입과 상관없이 계속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는 계속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는 언제 쓰여졌는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다윗 시대에 쓰여졌다. 또 하나는 솔로몬 시대에 쓰여졌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걸 보면 다윗에 관한 언급도 나올 뿐더러 특히 성전이라는 언급이 나오는 걸 봐서는 솔로몬 시대에 쓰여진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와 9절부터 11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가르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배반한 사건, 그러면 그들이 결국 당하게 되는 패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를 다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자자손손 전하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1절을 다시 돌아가보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귀를 기울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역사적 사건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전달해 왔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은 잘 알고 있는데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교훈과 비밀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든지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면 그것의 이면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뭘 우리에게 가르치지 원하는지를 항상 바라봐야 되고요. 또 우리들의 길지 않은 생애 가운데 있어 왔던 크고 작은 사건들, 그것도 개인 역사 아닙니까? 그 사건들을 통째로 보는, 제가 좋아하는 말로 통시적으로 꿰뚫어 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것이 역사적 철학이다. 역사를 철학적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78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감췄던 비밀을 말하려고 한다고, 그가 자신의 입장, 이 역사를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죠. 3절 4절에서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새로운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익히 알고 듣고 배워온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에 그의 능력, 그가 행하신 기이한 기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역사도 가르치고 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도 가르치고 또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뭘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가르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5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시인은 여호와께서 증거와 법도를 정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알리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6절 이하에 쭉 나오죠. 자, 그 이유를 보면 그들이 후대 태어날 자손 대대로 알게 함으로써 그렇게 그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게 함이었다. 네,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처럼 완고하고 패역한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그런 이전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합니다. 그는 역사를 통해서 철저히 교훈을 배우고 바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조상들에 대한 얘기를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 그렇죠?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 목에 기부스한 백성이라는 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만큼 하나님께 엎드릴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순종할 줄도 모르는 역사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찬송을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역사 속에서 배울 것을 배우지 못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습니다. 지금 역사 그런 얘기가 늘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개인 역사. 내 삶 속에 발생하는 일들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걸 캐치하지 못하면 좀 심하게 말하면 짐승 같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우리에게 발생하는 크고 작은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이 그냥 우발적으로 아무렇게나 발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배울까?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찾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역사를 바로 볼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9절부터 11절까지 많은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를 콕 집어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했다. 근데 그게 어느 지파냐? 에브라임 지파이죠. 왜 시인이 에브라임 지파를 꼭 집어서 얘기했을까? 에브라임이 누구죠?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은 누구 아들이에요? 야곱이죠.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12아들들이 12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된 게 아니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들을 요셉을 대신해서 지파로. 근데 첫째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죠. 근데 매우 흥미롭게도 야곱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야곱과 에서를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는데 그들을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했잖아요. 근데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먼저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그 뒤에 하게 되고요. 그만큼
에브라임에 대한 요셉의 기대가 컸고, 또 에브라임 지파는 참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그들이 점령하고 다 살아갔던 장소를 에브라임 산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급속히 자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위치한 곳이 에브라임 산지라 그랬는데, 에브라임 산지가 바로 세겜성이 있는 그 지역 일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북 왕조가 갈라질 때에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돼서 북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지금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시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는 여호수아, 이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나왔고요. 또 여로보암 왕 1세가 바로 이 지파 출신인데, 북이스라엘 왕국에서는 가장 큰 지파였고 북왕국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지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참, 이 지파는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도 전쟁에는 졌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왜 그들이 졌느냐? 10절.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 준행을 거절했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역사를 망각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배워야 할 건 뭡니까? 아무리 강력한 능력과 장점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악한 자, 우리의 철천지 원수 마귀에게 질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기이한 일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기이한 일들 중에 가장 놀랍고 기이한 일이 뭐예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 가장 기이한 일이 뭐예요?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걸 어떻게 잊어요, 우리가? 이거 잊으면 아니지.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지. 부활로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증명해 주셨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깨닫고 돌아서서 주님께 돌아서는 그런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특별히 앞에 9절, 10절에서 보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 삶에 다시 적용시켜보면 십자가와 부활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 속에서 시시때때로 모든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유일한 하나님의 요구는 뭐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 지식이 출중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됩니다. 왜요? 아는 것을 행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제대로 이해하고 또 내 삶의 사건들에 대한 역사적 통찰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마땅히 배울 바를 배우고 순종하는 우리 삶이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마어마한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그들이 늘 경험하고 배워왔지만, 그러나 신속히 또 잊어버리고 또 자기가 주인 되어서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어떤 것이었는지 이 아침에 다시 일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 어떤 이적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분명한 표적을 항상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모든 순종과 모든 삶의 복종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